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육하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는 매추감사절을 지킵니다. 매추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그 추수한 것을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졌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그 추수한 그날은 그날부터 이제 만나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 처음 추수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 구제가 필요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전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세금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리도 사실상 보게 되면 세리도 그 세금 징수 대리업자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가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권리를 돈 주고 사게 했는데, 그래서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곱절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세리들도 있고 많은 로마인들의 핍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루살렘은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게 많았던 삶이었을 수 있고, 핍박이 아니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과부. 성경에서 과부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여자, 젊은 결혼했으나
이혼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과부라는 것은 어떤 걸 나를 주장하는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이 이상이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없고 다시 결혼할 수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청과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부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 그리스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건 히브리파 하면 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는 뭐냐면 히브리인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모두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보기는 그리스계, 헬라계 유대인 과부들이 많이 힘들어 소외를 당했나 봐요. 교회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들을 이 회의를 했는데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 디콘 그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어 디아콘에서 나왔어요. 디아콘. 디아콘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인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섬기려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따지고 보게 되면 집사라는 직분은 그게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잡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과부처럼 보살핌이 필요하나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헌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하는 일에 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7명을 택했다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명령과는 다른 게 아니냐.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1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하라는 말씀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또 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낸 증명하는 삶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 보게 되면 증언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말만 많이 하는,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던 무리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7명의 집사라고도 볼 수 있는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고 있고, 많은 제사장들 또한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이루고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식은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식은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녀는 지식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도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냐면, 이 7지사를 포함한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성하여졌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 사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 힘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의 무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 이 일로 인해서 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대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을 많이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제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전날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게 하셨대요. 성찬식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나 모든 나라 교회가 항상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행위를 항상 하고 있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만 이 믿음의 고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것을 찢어서 흘려서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 아니냐, 증인의 사명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 핍박에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찬식이 교회의 그 가치가, 의미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퍼지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속과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사람들이 향한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합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못해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찢어서 줄 수 있는 사람, 찢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지켜나갔대요.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맥주감사절하고 또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은 밭에 있는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밭에 있는 것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씨앗이 돼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해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대속에 순종해서, 그 사랑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맥주감사절과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게 되면 그 어떤 말씀보다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을 증언하라, 증명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말뿐인 믿음, 말뿐인 순종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복음이 많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노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노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뿐인 예수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도 삶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리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살과 피 구속의 십자가가 능히 온 세상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나중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말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려오니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성경을 축복하여 주시되 바라옵기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사렛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지친 심령도 있고 절망하고 탄식해서 지금도 여전히 낙담한 채 자빠져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심령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쳐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우리 모두를 다시 불러 세우셔서 주님의 칭찬을 주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바라며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말뿐만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주님의 증인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